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두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7장은 종교의 바벨론,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장은 정치, 경제, 문화의 바벨론인 미국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바벨론을 묘사하는 것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가 하나의 같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17장은 천주교, 18장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특별히 틀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8장에서는 상인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상인들이 부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한순간에 망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8장에 특별히 한 시간에 하루 만에 망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옴으로 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망한다는 거하고 매치가 되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18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절까지 했죠. 저번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미국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멸망하느냐 하면 맷돌이 바다에 들어가지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한다는 걸 얘기해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러시아와 미국이 대표적인 적국이죠. 그래서 핵을, 그 엄청난 핵을 서로가 쏩니다. 그 미국이 어느 정도 망하게 될지는 핵전쟁만 연상을 해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2차 대전 때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하나씩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뭐 20만 명 죽고 항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한 번에 수백 발을 쏘게 돼 있어요. 그 목표하는 데가 수백 군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무조건 그 상대방에서 핵을 쏜 것이 감지되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눌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방 쏘고 너 항복해라, 뭐 항복 안 한다, 항복할게 해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얘기했죠.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그 당시의 바벨론이 아니라 현재 미국의 바벨론을 묘사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그 당시와 마지막 때를 이중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이중으로 예언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은 그 당시에만, 어떤 것은 마지막 때에만, 어떤 것은 둘 다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예언서,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스가랴서 이런 거 마지막 부분은
전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그 장의 그 뒷부분으로 가면. 그래서 이 예레미야 51장을 언제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보면은 정말로 마지막 때 미국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는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바벨론 어떻게 됐죠? 평화적으로 망했다 그랬죠? 평화적으로 접수됐어요. 메데 바사한테. 네, 그거는 제가 다니엘서에 그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었다는 부분, 그 벨사살 왕이 간밤에 그냥 죽어버리고 그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역사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역사책에도. 심지어는 그 바사 고레스 왕이 그 나라를 점령해서 들어올 때에 바벨론 백성들이 환영을 했을 정도예요. 아주 평화적으로 망했어요. 51장 예레미야 51장 6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 예레미야 51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이곳은 지금 바벨론이에요.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바벨론이 영원한 폐허가 됐어요? 옛날 고대 바벨론이? 안 그랬잖아요. 영원한 폐허가 안 됐어요. 메데바사한테 점령은 당했지만은 그냥 그 나라 계속 유지됐어요. 그 민족이. 예? 근데 이건 뭐예요?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지금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하고 맞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히 멸망한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 예레미야서 앞뒤를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인 것처럼. 말은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성경을 알게 되는 거고,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조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1장 63절 64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책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말씀, 이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래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강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책을 돌에 매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은 그 책이 완전히 물 속에 침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유도 똑같아요. 그죠? 조금 전에 본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 그죠?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비유 자체도 똑같잖아요. 놀랍죠? 비유도 똑같아요. 돌에 매어서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3장 19절. 이사야서 13장 19절. 자, 이사야서 13장 19절. 그 이사야서는 대표적으로 13장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51장이고, 그 이사야서 13장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13장 19절 보세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적 없다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에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야 안 돼요?
되죠. 유황불, 불도 똑같아요. 핵폭탄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지막 바벨론 미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7절, 18절을 보겠어요. 이사야 13장 17절, 18절. 지금 19절에 연결되는 거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아니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죠. 다니엘서에 그죠? 그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 메대 사람이 와서 다 바벨론 사람을 죽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대는 뭐예요? 뭐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하는 거니까 지금의 뭐예요? 북방 러시아예요. 예. 러시아를 그 비유가 된 거죠. 메대로. 메대가 그렇게 접수를 했으니까. 접수는 했잖아요. 그죠? 바벨론은.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쯤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바벨론이 이사야서 특별히 13장 또 예레미야서 51장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 당시의 스토리예요. 스토리인데 한 가지 틀린 게 뭐예요?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 미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22절에 또 검은고 18장 22절 요한계시록 검은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사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생활 뭐 기쁜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경제 활동이 없다는 거죠. 그죠? 네, 모든 그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생활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게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됐잖아요. 너희 상인들은 23절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아멘. 여기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 구절에 있어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러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유한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재벌들, 경제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경제를 쥐고 있는 자들이 실제로 왕이라 이 뜻이에요. 보세요. 대부분이 지금 입헌 공화국이에요. 대통령은 뭐예요? 보통 5년, 4년, 5년, 뭐 길어야 8년, 10년 하고 끝나요. 그런데 재벌들은 뭐예요? 평생 재벌 하죠. 이들이 영향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조정을 해요. 대통령도 조정하고 정치인도 조정하고 돈 있는 자들이. 그래서 여기 뭐예요?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지금 현실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 중에 대표적인 그 인물 하나, 세계 가장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로스차일드라는 패밀리가 있어요. 락펠러하고 한 100년 전에 사돈까지 맺었어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락펠러 패밀리가 실제로 세계의 가장 큰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은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1위다 아니면은 워렌 부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얘기고 그 밑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로스차일드 패밀리, 락펠러 패밀리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으로서 실제로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복술이라는 건 점을 친다는 거. 이들은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죠.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들 때문에 지금 세계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좀 민감한 문제지만 백신 있죠, 백신 지금. 예. 다 이들 손아귀에서 그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이거 음모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직접 들은 거예요. 이것은 방송을 통해서 어떤 카루소라는 영화 제작자가 락펠러 패밀리 중에 한 사람하고 친구가 됐어요.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아주 친해지니까 락펠러 패밀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자기들의 계획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얘기하는데 짐승의 표, 베리 칩, 컴퓨터 칩을 통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희는 다 가졌는데 왜 그런 짓까지 하느냐. 그게 전화 통화가 실제로 방송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친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락펠러는 패밀리 중에 한 사람은. 네. 그 방송까지 나왔어요. 나중에 아마 그 방송은 없어진 것 같고 이 사람은 그 방송 공개하고 나서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죽었는데 살해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살해됐을 거라는. 이거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를. 그 카루소라는 영화 제작자하고 록펠 패밀리.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표는 현실이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 맞아요. 네. 너희 상인들은, 그죠? 24년.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매치가 되죠. 그 다음에 24절이 말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도 엄청난 계시가 숨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꿈으로까지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읽을 때는 18장도 꼭 천주교 같았어요. 로마 카톨릭. 왜냐하면 24절이 또 그런 느낌을 줬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데는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과거 1700년 동안 7천만 명을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인 게 7천만 명이에요. 과거 1700년 동안. 그래서 이걸 보면 꼭 로마 카톨릭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벨론, 미국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는, 많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임당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와요? 다 미국으로 끌려와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 안에서 죽지만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미국으로 끌려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죠? 현실적인 상황하고 대입을 해서 조금 이해를 돕겠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850개 이상, 지금 한 900개 될 거예요. 그런 캠프를 만들어놨어요. 재난을 위한 캠프, 페마 캠프라고 해요. 연방 재해 캠프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미국 전역에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수용소를 만들어놨는데 그 수용소가 850개나 되는데 제일 큰 데는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적어도 한 5만 명은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천만 명이 수용이 되는 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어떤 미국에 큰 재난이 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5천만 명이나 수용을 해야겠어요? 오바마 때 이것을 짓기 시작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물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했을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에서는 뭐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수용소예요. 그걸로 사용될 거예요. 그 실제로 두세 명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관도 수백만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금방 쉽게 서치가 됩니다. 이거 검색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특징이 공항에서 가깝고 위치가 또 기차 철로에서 가까워요. 왜냐하면 수송 잡아다가 수송하기가 편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왜 꼭 미국에서 죽여야 되냐면 아마도 이 수용소에는 냉장 장치가 있을 거예요. 시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게. 왜 시체들을 보관하냐면요. 시체의 장기를 팔면은 1억에서 2억 원이 나온대요. 그리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인다 그러잖아요. 목베임 당하는 게 문자 그대로 응합니다. 단두대로 죽여요. 뭐 단두대가 들어왔다는 말이 있는데 또 아니라고 부인하는 말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아마 지금쯤 들어와 있지 않을까. 단두대가 5만 개가 들어와 있다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부인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뭐 정부를 믿습니까? 미국 정부를? 예.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단두대로 죽이는 이유가 단두대로 죽였을 때 가장 장기가 가장 원상 상태로 잘 보관이 된대요. 안 그러면 가스로 죽이거나 뭐 목매달아 죽이거나 총으로 죽이거나 하면은 그 장기가 손상이 돼요. 근데 목매달아 죽이면은 손상이 안 된대요. 그럼 바로 냉동실로 넣었다가 장기를 팔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목도 사용해요. 로봇 시험에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로봇도 지금 가장 가능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기술을 지금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뭐야? 실제로 그 사람 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치나 그 냉장 장치, 그 다음에 장기를 어떻게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큰 그 기술이 요구되는 거다. 의학 기술이. 그래서 미국에 집중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캠프에 그런 시설 설비까지 돼 있지 않을까. 그건 제가 검색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미국으로 다 온다는 거. 미국으로 오는 수송비가 있단 말이에요. 수송비 다 빠지죠, 그죠? 장기 하나 팔면 1억에서 2억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말씀이 그렇게 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많은 자가 아니에요. 모든 자라 그래서 그럼 모든 자면 모든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배경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억지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고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인데 뉴저지인데 내가 사는 곳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한 3층 건물에 한 3, 4층 건물에 한 두어 가구가 들어가는 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아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거의 그 아파트였어요, 내가.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내가 우산이 없어서 저 아파트로 내가 들어가서 비를 피해야겠다고 이제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누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 꿈속에서 저 경비가 나를 내보내려고 하나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경비는 아니고 피자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자 딜리버리맨. 근데 미국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남미 사람들이 많이 해요. 약간 가무잡잡한 남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은 남미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피자 딜리버리맨이 이제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대변 보는 큰 그 변기 있잖아요. 거기를 딱 봤는데 그 안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에 사람 목이 잘린 그 사람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목 잘린 그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가 그 사람을 사진을 여러 개 놓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지적하려면 내가 지적할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사람 얼굴을. 근데 그 얼굴이 뭐냐면 전형적인 미국 백인이에요. 뭐 아주 배운 사람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하급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전형적인 그냥 미국 사람이야. 미국 백인. 예. 근데 뭐 피 같은 건 없었는데 목이 딱 잘려 있었어요. 야,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깨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했더니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8장 24절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제가 18장 24절이 뭐예요? 이거 미국으로 다 와서 죽나? 그렇게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목베임을 당했죠? 근데 거기에 미국이라는 신호가 뭐예요? 세계를 보여줘요. 우선 제가 뉴저지에 있었잖아요. 그 뉴저지 안에서 있는 그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그 피자 배달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미국에 있는 피자 배달맨이에요. 약간 가무잡잡한 남미 사람. 그 다음에 얼굴도 뭐예요? 전형적인 미국 백인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목베임 당하는 것은 전부 미국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컨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명하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네, 다 미국으로 와서 죽임을 당하는 건데 또 놀라운 거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51장 4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아멘. 아니 온 세상이 옛날 바벨론에서 뭐 죽임 당한 적 있어요? 없죠. 바벨론이 이제 70년간 그 근처 지역을 정복을 한 거 사실이에요. 이스라엘도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했지만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해 엎드리리라. 아니잖아요. 무슨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 바벨론이 어디예요? 미국이요. 이런 건 참 어메이징한 거예요. 다 예언이 다 돼 있다니까요. 미국에서 다 죽임 당한다는 게 예레미야서에 지금 예언돼 있다니까요. 엄청나죠. 이 예언서의 위력이에요, 이런 거. 우리 예언서 안 읽겠어요? 신약만 읽을 거예요? 아니죠. 신약은 다 구약에서 온 거예요. 구약 모르고 신약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예언서 많이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7장 34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34절. 왜냐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이 구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또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7장 34절 예레미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르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아까 얘기했죠?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다고. 그죠? 요한계시록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거라고.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예언서 구석구석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3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3장 20절. 뭐 아까 본 내용과 19절에 이은 거,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네, 그 말씀 똑같죠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18장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표현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어서 19장으로 하겠습니다. 19장.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17장 18장에서 심판이 다 끝났어요. 원래 16장에서 다 끝난 건데 대접 심판까지 17장 18장은 따로 떼어서 그 바벨론의 멸망 심판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장에서 끝났다고 표현을 해도 되고 또 18장에서 모든 심판이 끝났다고 표현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끝났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7년 반의 환란이 끝난 거예요. 7년 반의 환란이 끝나고 벌어지는 일인데, 지금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뭐냐면 혼인식 하는 거예요. 혼인식. 이게 19장의 혼인식 하는 겁니다. 지금 10절까지 읽어보는 것이. 그래서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하고. 아멘. 특별히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음녀는 뭐예요? 17장 18장에 두 음녀를 얘기한 거예요. 그 음녀를 심판하신 거를 성도들이 특별히 기뻐요. 그 성도들은 뭐예요? 그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악하고 또 미국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 너무 심하게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심하게 할수록 더 찬양합니다. 아주 크게 심판하잖아요. 모든 바닷물이 피로 변하게 해가지고 그죠? 피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뭐 핵전쟁으로 3분의 1 한순간에 죽게 하고 엄청난 그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속으로 마음이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심판하신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심판한 것을 알면 뭐예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론의 아들이 둘이 죽었을 때 아론에게 그러잖아요. 너무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래. 마음 상한
그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연히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심판이 끝나서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가 이제 7절에 가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서 비로소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가가 일어나자마자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혼인잔치를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유가 뭐냐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죽은 사람들도 언젠가 휴거를 한다 그랬죠. 그죠? 몸을 입고 휴거를 해요. 그 사람들도 같이 혼인식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배려. 그래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그들은 누구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 옳은 행실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만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 옳은 행실의 성도들만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혼인식에 참여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9절에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이 뜻이에요. 뭐 하나님이 임의로 누구는 청함하고 누구는 청하지 않고 그 뜻은 아닙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9장 끝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몰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 불리더라. 아멘.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제 혼인식 했어요. 7년 반 환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혼인식하고 지상으로 예수님이 내려오는 장면이야.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19절에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지상에 재림해서 직접 싸워요. 그럼 누구하고 싸우죠?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유울에 아마겟돈에 모이게 했죠? 아마겟돈에 모이게 한 거 기억나세요?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모으기만 하고 이때는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다 죽이기 위해서. 그 아마겟돈이 어딘지 얘기했죠. 그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쇠 못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피 뿌린 것을 입고 왔어요. 내가 피를 흘렸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하더라. 아멘.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대요. 저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걸 간구해요. 근데 이분은 되게 어렵게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 그럼 성경을 1시간 읽으면 1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 만난 거라니까.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읽으시면 돼요. 뭐 영어로 뭐 만나고 어떻게 뭐 그걸 강구하는 게 절대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 읽으시면요 그런 감동 안 와요. 내가 맨날 말씀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요. 예수님 이름이 오죽하면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응?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영원히 살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먹는 거랑 예수님을 만나는 거랑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거랑 예수님이랑 교제하는 거랑 다 같은 의미예요. 그냥 성경 읽으면 그게 다 되는 겁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럼 이 군대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내려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아마 천사도 포함될 것 같아요. 천사들도.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게 뭐 여기서 막 총알처럼 칼이 막 날아간다는 뜻이 아니죠. 말씀 한 대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그죠? 양날 가진 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러니까 전쟁이 무슨 활과 칼을 쏘고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 다 죽는 거예요. 적들이.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판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들 있죠. 이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도 지금 살아남아 있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 있죠. 세계 각국에서 모인 무리들.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그거를 마곡이라 그래. 마곡. 그 마곡의 우두머리가 곡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칭하는 별칭이 곡이에요. 그 마곡은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따르는 나라들이에요. 어떤 특정 지명이 아닙니다. 물론 마곡이 어떤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 러시아 뭐 중국, 뭐 터키라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마곡이 어느 특정 나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거스려서 전쟁을 하는 이 무리들이 마곡입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 어느 정도 크게 사람들이 많이 죽냐 하면요 18장에 그것이 표현이 되죠. 18절에 19장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요 적그리스도 세력,
전쟁한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예,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죠? 짐승의 표 받은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인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안전하게 뭐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 빼놓고 싹 다 죽는 거예요. 표 받은 사람들 또 뭐 표를 또 뭐 어떻게 안 받았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만 남고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빼놓고 다 죽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하고의 한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긴 기간은 아닙니다. 제가 그 6.1 전쟁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요. 이스라엘이 6.1 전쟁은 다른 그 3대 전쟁, 큰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한 전쟁이에요. 1967년에. 그래서 예루살렘 반만 있던 거 요르단에서 뺏어오고, 그 다음에 네 나라를 동시에 쳐가지고 나라 영토를 2배 이상 늘려요. 며칠 만에, 6일 만에.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도 6일 만에 이들 다 죽이고 7일째 안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몰에 던져지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일단 갔다가 나중에 천년 왕국도 다 지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몸을 입고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몸을 입고 지옥으로 가는 최초의 인간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물에 던져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기도 말탄 자의 입, 예수 그리스도의 가 말씀하는 대로 모두 심판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로 배불리더라.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련 구절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관련 구절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고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